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을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진은 뭐냐?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사진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가 이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군요. 오케이. 예. 자. 사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CBS에서 사진에 대한 강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제가 사진 강의한 게 있습니다. 강의 요청을 했을 때 마치 그때 함께 저랑 녹화하시던 분이 한국 기독교 사진협회 회장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진 강의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크리스찬 사진가협회 회장입니다. 성함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전 협회 가입돼 있지, 그 기독교 사진협회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 강의를 딱 끝났어요. 사진 강의를 딱 끝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사진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신학자가 사진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자기가 사진을 알아서 이럴 수 있을 것도, 요즘 또 사진 다 누구나 한 장 찍어봤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다 그래도 껌 좀 씹는 사람들 앞에서 사진을 얘기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굉장히 신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5월 달에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 갤러리에서 초대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하루 전시하면 대관료가 200만 원입니다. 5명이 10일 전시했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여기 화가 선생님도 계시던데 이 초대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초대전은 뭐냐면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진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미 수준에서 사진을 찍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스펙에 그냥 갤러리의 초대 작가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아직 상투 튼 지 얼마 안 돼서 사진 한 점에 2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봉만큼 사진 팔았습니다. 사진 팔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잘난 척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제 잠깐 인상주의 화가 얘기를 좀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안 했는데, 인상주의가 지금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항상 주류 화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림은 이렇다라고 하는, 요즘 이제 미술 공부한 사람들이 미술학원 그냥 배우면 데생하는 걸 배우죠. 그래서 아그리빠상이라든지 이런 갖다 놓고 막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림을 학습해 왔어요. 그 그림의 법칙과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런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에 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 비평가, 소위 요즘 같은 우리나라 미술 비평 잡지에서 기자가 글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모네의 그림 중에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런던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작품 붙였는데 비웃는 표현으로 에이 쟤네들은 인상주의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 얼마 안 돼서 주류 화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전공한 사람들만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세잔느, 고호, 뭐 르누아르라는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루트렉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사진을 아카데미에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 VWR이라고 하는 그 Visual Worship Institute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개건 사진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페셔널 사진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어떤 게 아마추어인가? 지난번에 카페 왔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내가 인상이 너무 좋아서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오케이. 예? 프로페셔널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야? 하여튼 괜찮아. 머리 그 생각일 거라고. 뭐 초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 사람 아마추어 그러면 초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미셸이라는 사람 아시죠? 프로골퍼. 그 사람이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렇죠? 골프를 잘 쳤나요? 못 쳤나요? 잘 쳤어요. 아마추어의 프로의 차이는 뭐냐? 단 하나예요. 직업으로 하느냐. 그거를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 차이지 능력의 차이는 아니다. 예, 저는 제가 조직신학자입니다. 저는 제가 조직신학 강의할 때면 그렇게 해요. 저는 프로페셔널한 띠올로지안입니다. 성도들은 아마추어 띠올로지안이에요. 저는 신학을 대중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내일 종말론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용기가 좀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아마추어 사진 작가겠죠. 그렇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마추어라고 해서 그것이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배경 속에서 한번 사진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진이란 무엇인가? 어원적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진이라는 게 진짜를 베낀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베낀다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진짜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게 정말 진짜일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참이냐 이거예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는 이게 꿈에서 꿈으로 막 돌아가다 보면 이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찍었던 영화 중에 전우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진짜 괜찮은 영화인데 개봉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별로 히트를 못 치는. 근데 아이디어나 물어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해. 이것도 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잘 모르는. 여러분 무엇이 참인가요? 자, 플라톤의 얘기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건 참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도대체 진짜를 찍는 다음에 무엇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질문 던지는 거죠. 이 세상에 진짜가 있을까? 참이 있을까? 그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라 이거예요. 너무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까? 쉽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사진을 포토그래픽이라고 해요. 그쵸? 근데 이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게 그리스어 포토스라는 게 빛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그래픽이 그라페인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라페인이 뭐냐면 to draw,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39년에 존 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고 나서 이것을 사진이다라고 했거든. 사진이란 말이 어디 뭐라고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카메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전 어둠 상자가, 아까 저 방에서 상자를 하나 가져오고 싶었는데, 어떤 집에서 상자 같은 거 있죠? 상자 하나를 딱 꺼내보세요. 그리고 안에 구멍 하나를 딱 뚫으면 돼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영화 있죠? 베르메르 버머가 이제 하는 건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림의 원근법이나 이런 걸 이제 빛을 도용하기 시작해서 옵스큐라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옛날에 사진가들이 결혼사진 찍을 때 어때요? 검은 공간 들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뻥 누르는 거 있죠? 그게 옵스큐라라고 하는 거라고. 그 안에서 사물을 이렇게 보면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쁜데 안경 쓰신 분들 조금만 구멍을 해놓고 그렇게 보시면 사물이 더 잘 보여요. 그냥 볼 때.
보이게 하는 거거든. 그런 기능으로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헛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그래서 네모난 상자 안에 가운데 구멍을 빵 뚫으면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죠. 빛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반대쪽에 무엇이 생기겠어요? 상이 맺혀져요. 아, 제가 사실 오늘 제가 렌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종이로. 돋보기까지 붙여가지고 컬러 렌즈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수요일이라, 그래도 수요일은 좀 성경을 얘기해야 되지 않아서 이제 종말 오늘 할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오늘 사진 하라고 얘기를 해서 확실히 제가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자, 내일 그냥 샘플로 가져오겠습니다. 미리 와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종이로도 줌 렌즈가 다 됩니다. 제가 줌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80mm 줌은 되는 것 같아. 한번 내일 경험해 보시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리킬 때 사람들하고 바디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렌즈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구멍을 뚫으면 빛이 들어오면서 상이 맺혀져요. 상이 어떻게 맺혀지면 상이 거꾸로 맺혀집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돋보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맺혀지는 상은 흑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1,000원짜리 돋보기 있죠? 좋은 렌즈입니다. 렌즈를 하나 딱 붙이면 컬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헛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끝에다가 빛이 들어와서 뭘 태우잖아요. 왜? 먹지에 빛이 타죠. 그런 것처럼 그 빛이 돋보기를 통과해서 오랫동안 그 어떤 종이에 대면 종이가 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기 상을 태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진에 있어서 카메라가 중요하죠. 그런가요? 렌즈가 중요하죠. 기술도 중요하죠. 에이, 아니에요.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빛이에요. 가끔 사진 찍으러 가면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가셔가지고서는 저 아이폰으로 사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딱 드는데 누가 이따만한 카메라 들고 팍 렌즈 만지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찍으려다가 기 죽잖아요. 또 요만한 그래도 선물 받아서 조그만 똑딱이나 조그만 디카 같은 거 있다가 누가 이만한 거 두고 자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진 가지고 기 죽지 마십시오. 제가 저 전시했던 사진, 지금 그 카메라가 중고로 30만 원입니다. 물론 1,000만 원 넘는 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기구가 좋다고 좋은 사진 찍는 건 아니에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객기로 부려가지고 아주 카메라를 아는 사람은 있어요. 니콘의 72-200이라고 명품 렌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객기부로 그걸 팔았다가 요즘 후회하고는 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거를 어느 기자가 와서 제가 한 110만 원에 팔았거든. 제가 지금 그거 중고로 사도 200이 넘어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사람들이 그런 거, 렌즈가 좋으면 사진을 잘 찍는다.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하긴 하지만 빛이 없으면 사진은 못 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빛을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빛은 누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여러분, 카메라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빛이 그리는 거거든. 빛이. 그럼 나는 뭘까? 그 빛을 담아내는 은혜를 받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빛이 그려낸 그림이고, 사진가는 뭐냐? 단지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을 많이 받아들일지 조금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곳에 갔을 때 갑자기 환해질 때 있죠. 환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죠. 눈을 깜빡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렌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또 눈을 크게 뜨죠. 근데 그런 식이죠. 그래서 사진가는 뭐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 탄천이라는 탄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24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카메라로 기술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찍었는데 단 하나도 똑같은 사진이 없더라고. 만약에 내가 찍은 거라면 언제나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빛이 달라서 그래.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예,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단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건데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저런 게 있나 싶을 텐데 저거 그 30만 원짜리 디카로 찍은 겁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서 이제 저녁에 가는데 길거리 가는 풍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은 뭐냐면은 그 속도,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에요. 보통 착각하면 순간에 찍잖아요. 근데 그것을 착각 찍을 수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이 뒤에서 이쪽 비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이쪽에서 빛이 비칠 때 저 노란 거는 뭐냐? 빛이 비치는 황토길이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둔터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풀들이 늘어진 거고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특성을 설명할 때 늘 저걸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게 그림 같아요? 사진 같아요? 그림이죠, 그림. 저게 무슨 뭐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실 게 지금 30만 원짜리. 그게 정확히는 파나소닉 20만 원짜리 같은데 그거 가지고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전은 그 주제로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어디엔들 없으랴, 두 번째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그 주제를 했던 이유는 사진이 그림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제가 다른 사진도 찍습니다. 다른 사진도 찍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자, 빛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찍은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그것을 담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은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 아세요? 뇌물은 뭐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주는 걸 막 강조해, 가치를. 선물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때는 남녀 이성 교제가 자유롭지 않았을 때 여자친구한테 마음에, 여자친구도 아닌지 마음에 드는 한테 뭘 주고 싶어. 그럼 딱 포장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고 가죠. 별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부담스러울까 봐 별거 아닌 것처럼 쑥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단둘이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걸 섭리라고 하잖아요. 카메라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앞에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앞에 이 안에만 좀 약간 좀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끄니까 좀 낫죠? 사실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탄천에서 24시간 동안 찍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밤새도록 찍고 아침에 있는데, 안개가 막 올라오더라고, 안개가 올라오는데, 그걸 카메라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의 눈은 담아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초점 맞추라고. 저건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춘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딱 뜨면 어때요? 사물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사물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건데 내가 흐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한 5시쯤인가 막 새벽 안개가 올라오는데 카메라는 담아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눈 비빈 것처럼 카메라 눈을 비볐어요. 그게 뭐냐? 초점을 의도적으로 안 맞추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초점 안 맞아도 작품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수동 카메라 나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운데 동그란 초점 맞추는 게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 거기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 여러분,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곳이 초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한 카메라 안에 내가 찍는 거 안에서 내가 이거를 보고 싶으면 이 전체라도 여기를 잘 안 보이게 여기만 잘 보이게 하면 그게 초점이 맞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것만 알아도 사진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추고 찍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제가 느꼈던 느낌을 더 잘 표현하더라고. 혹시 따라오실만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수요일 날. 예? 그래도 성경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진기의 역할은 뭐냐? 단지 그 빛의 양을 조절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좋다 뭐 그거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이 방에 불을 다 꺼보세요.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찍어요. 사진.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오케이. 카메라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도 깜깜한 동굴 안에서 사진 못 찍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자랑해. 자랑할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빛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빛을 아는데 저는 다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특별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뭐 하나님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그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실 그 이 시대가 옛날에 그 예술가 그러면 어때요? 좀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 또 여러분 이 중에 음대 미대 간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참 괴팍하죠. 뭔가 예술하는 사람 좀 괴팍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꽁지머리하고 뭐 이렇게 지난 주일날 그 뭐죠? 그 KBS에서 그 음악회 7080 이 요즘 생각이 안 나, 자꾸만. 하여튼 왜, 그 통기타 가수들 나왔었잖아요. 그때 어떤 한 사람, 나이 50 넘어, 내 나이 또래인데도 꽁주머리하고 청바지 찢어지게 입고, 뭔가 예술가는 그래야 된다는 그런. 근데 저는요, 예술은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예술이더라고. 근데 이제 자꾸만 뭔가 이상해야 예술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도 음악하는 애들이 있고 연기자들이 좀 있는데 꼴값들에 정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여긴 그래도 성도님들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의 근원이시잖아요. 미의 근원. 그래서 우리 안에 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알마타 동굴벽화 미술 전공한 사람이 그렸나요? 아니요, 그냥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하늘천 따지 먼저요, 그림 먼저 그려요? 그림 먼저 그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그림도 대단한 겁니다. 자, 5살짜리 아이가 그림 그린다.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겠지, 그죠? 아닐까?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아이들은 뭘 봐요? 얼굴을 중심으로 보거든. 이미 그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커가면서 뭐가 보여? 이제는 목도 보이고 몸통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비율을 맞춰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린아이가 무엇을 볼 때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인간의 최초이가 뭐예요? 예술행위잖아요. 으앙!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예?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쁨을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휴대전화라든지 뭐 또는 이런 그 카메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즐기세요. 특별히 그 50 넘으신 분들 즐길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 빼앗긴 그래도 공헌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다 로망이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디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서 하시면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진가는 하나님께 주신 빛을 단지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찍었냐? 어디서 찍었냐? 사실 앞으로 누구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고가 그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그렸냐, 뭘 그렸냐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사진은 물어보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녀시대가 했던 그 선전이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아니, 가구가 아닌데 거기서 왜 자? 여러분, 침대는 가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사람들이 하면은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조르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과학인 줄 알아. 기술인 줄 알아. 사진도 예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끔 그런 질문 받으면 그냥 그냥 허허 웃고 말아요. 근데 조금 속이 상해. 근데 또 싫어들은 꼭 얘기해. 잘난 척 하면서 이게 초점이 얼마고, 그건 다 기술로 보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즐기시면 돼요, 그냥. 내가 즐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진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놓은 행위다. 여러분 사진을 왜 찍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찍습니까? 내가 즐기려고 찍습니까? 내가 즐기려고요. 예. 여러분 상품은 비교해도 작품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과시하려고 찍더라고. 이거 봐봐, 나 잘 찍었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만 즐거우면 좋은 사진입니다. 그쵸? 남의 말 듣지 마세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누구의 평가를 들으려고 그래.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오늘부터요, 휴대전화로 찍어보세요. 제가 러시아 코스타 때 했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바로 실천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사는 게 재밌어졌대. 예. 인생이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울증 걸린 아이들 꽤 돼요. 오죽하면 뭐 저희 교회 나왔겠어요. 개척교회 다음 문제 있으니까 나오겠지.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치유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좀 삶을 즐길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다 크신 분들 인생에 무슨 낙이 있느냐 카메라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저희 사진 찍고 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사진 찍으러 가면 일단 좋은 걸 보잖아요. 이쁜 걸 보잖아요. 사진 찍으러 가면서 남 얘기 안 하거든. 서로 욕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찍으러 다니니까 사이가 좋아져요. 요즘 저희 둘이 제2의 신혼입니다. 큰아이 장가 보내고 둘째 아이도 지금 영국에 있고 해서 둘이 정말 맨날 서로 붙들어 안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나이에 우리처럼 껴안고 있는 사람 없을 거로. 전 TV 둘 다 껴안고 보고 있거든. 제2의 신혼이 되더라고. 아이고 갑자기 19금인가? 한번 따라서 사진에는 사이즈가 없다. 비율만 있을 뿐이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도 멀리서 찍으면 작게 보이고, 그렇죠? 아무리 작은 것도 가까이서 클로즈업 하면 크게 보이는 거더라고. 제가 저거 보면서 인생의 문제도 그러더라고. 그 똑같은 문제를 내가 크게 보면 큰 거고 작게 보면 작은 거더라고. 그죠? 예. 저희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그래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이즈가 없다. 비율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교회 멤버들한테.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서 얻었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비율이라는 거예요. 비율.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 남성도님께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실례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저거 못 찍은 것 같으세요? 방바닥 찍었나요? 방바닥. 파란색 방바닥도 있구나. 예. 뭘 찍었을까요? 어떤 물을 찍었을까요? 파도. 네, 또 계곡. 아스팔트에 있는 물. 다양해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여자를 실험을 많이 했는데 저거는 저희 아내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 산책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강원도가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떠나서 한 8시 반쯤에 가는데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개울이에요. 다시 사진에는 사이즈가 없다, 비율이 없다. 근데 이렇게 위에서 걸어가는데 위에 나무 사이로 이제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왜 그 둘리 노래 있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다가 또 앉아도 보다가 저건 낮자 엎드려 제가 본 거예요. 엎드려서 봤더니 이렇게 빛이 비치는 부분이 이렇게 튀겼겠지만 엎드려서 보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겠죠. 가까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여기 빛이 튀기는 부분인데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진은 원래 착각하는 순간 찍히는 거 10분의 1초에 30분의 1초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찍히는데 제가 저것을 찰칵하고 긴 시간을,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면요,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영혼을 경험하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점이 길어지면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선이 길어지면 뭐가 돼요?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점처럼 빛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간순간. 근데 제가 찰칵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길어지면 저게 다 선이 되는 겁니다. 선.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되고, 이게 이제 이 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어두운 건 뭘까? 제가 위에서 봤을 때 파랗겠지만 제가 엎드려서 보면 저쪽 둔턱에 비친 그늘은 뭐게 되겠어요? 어둡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과 물 그리고 빛의 어울림. 여러분 정말 빛과 물만 있으면 바람과 물만 있으면 사진은 어느 걸 찍어도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찍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바람. 예, 인상주의 화가들이 결국 빛의 흐름들 그리고 바람의 흐름들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바람과 물 찍으면 실패하는 사진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셔서 그래. 예? 그러니까 이로 가면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물이 배 쫙쫙쫙쫙 흐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색이 되고 마치 색이 소리가 되는. 그래서 제가 저걸 찍고 나서 항상 이 사진은 예술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저속해서 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해석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색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색이 된다. 이런 뒤에 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제가 27만 원짜리 아까 얘기했던 그 파나소닉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빛이 이렇게 비쳤겠죠? 앞에서 봤던 이거는 옆에 아무런 건물이 없고 그냥 숲이었던 거고 이거는 뭐냐면 옆에 이제 아까 많이 노랬던 부분이 이런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에 파랬던 부분이고 여기가 아예 그냥 먼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면 진하게 나오겠죠. 자, 그런 거예요. 27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그림 같죠? 별로 안 그러세요? 네. 누가 꼭 저한테 물어봐요. 포토샵을 했느냐, 후보정을 했느냐. 저는 포토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또 기훈실 사무총장을 해서 제가 정품 쓰기운전을 해서 제가 정품이 아닌 걸 쓰질 않아가지고 포토샵이 워낙 비싸거든. 네. 참고로 저희 교회 멤버 되는 자격은요, 정품을 써야 돼요. 그건 저희 교회 멤버 되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누른 거거든. 수없이 많이 눌렀어요. 저것만 의도가 찍은 게 아니라, 많이 한 것 중에 그냥 우연히 건진 거다. 그 중에 괜찮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 사진 하나씩 줘요. 이 사람들이 하도 주니까 그 고마운 줄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딱 전시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막 고마워하더라고. 대신 제가, 판매용과 증정용은 구별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판매하는 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주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고마워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증정용 사진 몇 개를 딱 갖다 놓고 뭐 결혼 선물이나 신방 갈 때 선택하면 제가 인쇄해서 액자까지 딱 만들어서 줘요. 괜찮죠? 예, 담임 목사님도 아마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익숙함과 낯설음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마르셀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발견은 뭐냐?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 괜찮은 말이죠. 예, 참 괜찮은 말입니다. 늘 사람들은요, something new를 찾아. 근데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저는 믿음은 사람의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다. 기억하시죠? 예? 나의 지나온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 결단하게 하는 것. 그죠? 믿음의 힘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과 차이가 뭔가요? 어제 제가 600등 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랬대요. 저분이 진짜 600등 했냐고. 그렇게 했었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50 넘으니까 그런 얘기도 괜찮더라고. 40대까지는 잘 얘기 못 했는데, 저 정말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주님과 내 인생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거든. 그렇게 막 불평할 게 많더라고요. 모든 상황들이. 불평하고 살다가, 나의 지나온 삶이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늘을 의미있게 살게 하더라고. 그게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다 이렇게 날카로워. 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Something new. 남들이 안 가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홍천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시골 사람들은요, 자기가 쑥을 캐거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걸 캘 때 자기가 나물 캐는 곳은 동네 사람들 안 알려준대요. 왜냐하면은 그 뭐죠? 그 비빔밥에 넣는 그 밤새. 고사리도 죄송합니다. 요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나는 데서만 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남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 안 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자기만의 비법은 안 전해주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독특한 거 찾다 보니까 구타당한 지 한 달 후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new. 여러분, 안드레 세리아뇨라는 사람은 그 사람 오줌을 모아놓고 그 안에 예수상을 집어넣고 코끼리 똥으로 성모 마리아 만들고 등등. 이런 시도들을 하고서 뭔가 새롭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고,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너 인간아, 어떻게 사람 되겠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건이란 시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르셜 프로스트가 진정 발견은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거 아십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는 게 카메라는 보이게 하더라고. 그쵸? 보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뭔가 카메라는 뭐냐면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하는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그는 파도 같은 거 우리는 시간을 순간순간밖에 못 경험하는데 그것을 함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게 뭘까? 그걸 동시에 펼쳐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익숙함 속에 감추어졌던 낯설음을 보게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맛있는 식사가 있다고 하니까 쉬었다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카메라 렌즈 있잖아요. 렌즈요. 렌즈의 기능이 뭔가요? 뭘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눈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줌 렌즈라고 하는 게 뭔가요? 멀리 있는 거를, 그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광각 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멀리 보는 걸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나 토끼 같은 동물은 눈이 이렇게 크지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많이 봐요. 대신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각 렌즈라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을 넓게 찍는 그 주로 피식자들, 남에게 잡혀먹는 존재들은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렌즈를 어안 렌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넓게 찍는. 그리고 망원 렌즈는 뭐냐? 맹금류들. 매 같은 것들은요, 다 보면 가다가 헷갈려. 얘 보러 가다가 쟤 먹고 싶고, 쟤 보러 가다가 쟤 먹고 싶고. 그래서 매들은요, 하나밖에 못 봐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의 눈이 대단해요. 사람은요, 어두우면은 몇 번 깜빡거리면 어두운 데서 보고, 그쵸? 밝으면 또 몇 번 깜빡거리면 밝게서 보고, 클로즈업도 되고, 줌도 되고. 정말 인간의 눈은 대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카메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걸 볼 수 있는 렌즈, 또 밝을 때는 또 밝게 볼 수 있는 렌즈를 다 따로. 그 사진 찍는 사람 보면 이따만한 가방 들고 다니고 왜 그래요? 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눈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떨 때 어떤 눈이 필요한가는 우린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 어려운 게 문법이잖아요. 전 영국 가서 하는데 이 관사가 미치겠더라고. 이게 언지, 던지, 심지어는 수의 일치도 잘 안 맞고, 시제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그냥 하거든, 자연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눈이 그런데 카메라는 그게 안 되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공부를.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렌즈가 있느냐? 그냥 다 될 수 있는 기본형 렌즈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것저것 가질 필요 없이 그거나 가지고 아쉬운 대로 찍으면 돼요. 좀 너무 멀면 두 발 앞에 가서 찍으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두 발 뒤로 가면 되고 약간 어두우면 이렇게 뭐라도 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어떻게 다 가지고 가겠어요. 저희가 이제 카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드립커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비싼 주전자가 왜 비싸냐면 앞에 물이 난 구멍이 가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2만 원짜리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벤치에 꽉 눌러줘요. 그럼 물줄이 가늘게 나오잖아요. 꼭 구태여 비싼 거 아니라도 상관없다. 예? 싸게 해도 된다. 그쵸? 뭐 아닌가?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기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그 기쁨들이 있더라고. 익숙한데 그 속에 서 있는 어떤 낯설음들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저희 집가 개천에서 24cm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보고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 원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카페를 하니까 뭐 그렇게 보이죠. 탄천 분당에 가보신 분 계세요? 낮에 가도 물이 시커매요. 냄새 많이 나는 물이. 이쁜 물 아닙니다. 근데 멋있죠? 별로예요? 나름 괜찮은 사진인데, 제가 선물용으로 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꽤 많이 선택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런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렌즈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까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에요. 일단 제가 시간의 변형만, 똑같은 시간의 변형이죠. 카메라를 갖다 놓고 저녁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연한 불빛에. 그 불빛이 흐를 때 그냥 찰칵 찍으니까 물이 막 튀기는 그 물줄기가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긴 시간을 찍으면. 그쵸? 그래서 마치 이제 구름 위에 이제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카메라가 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익숙한데 그 속에 감춰졌던 낯설음들이 있으니까 뭔가 사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진전 주제가 뭐였냐면 어딘들 없으랴. 예? 제 사진들은 어디냐 그러면 다요. 저희 집 뒤에 약수터, 저희 집 앞 개천, 또 하나는 회 먹으러 갔다가 횟집 앞에 있는 하수구 앞, 뭐 그런 사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횟집 앞에 있는 그 물줄기 요 옆에가 하수구예요. 나중에 사진 설명은 하겠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곳에 가야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 부부하고 놀러 갔어요. 이제 놀러 가면서 이제 오늘 한번 사진 찍어보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전도사 부부는 그 문경세제를 갔거든요. 위쪽에 멋진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막 올라가더라고. 주차장 옆이에요. 저는 밑에서 글쎄, 한 1시간 반 정도를 헤맨 것 같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딸 어디 있나? 저기 있구나. 나이가 몇이지? 22. 그럼 92년생인가? 그렇고. 우리 아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생일은 언제야? 생일이 12월달. 12월 달이야? 그렇구나. 취미는 뭐야? 음악 듣고 걷고. 그렇구나. 음식은 뭐 좋아해? 양식이 좋아요. 그래? 전화번호 어떻게 되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차를 타고 갔는데, 내 나이에 낯선 중년 남자가, 나이가 몇이야? 생일이 언제야? 물어보면 대답해, 안 해? 안 해요. 그쵸?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름이 뭐지, 진짜? 상원, 신상원. 우리 상원이가 저한테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왜 줄까요? 나를 아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거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중년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상원이가 자기를 보여준 거라고. 그렇죠? 상원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만큼 저는 상원이를 알 수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 정말 조지신학자로서 계시를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 많지 않아요. 딱 와닿지 않아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자, 사물도 똑같더라고.
저는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누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스전 무조건 찍었거든. 여러분 그 증명사진 뭐 10,000원짜리 찍으러 가면 사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진사가 나를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왼쪽, 오른쪽 골격이 다르죠. 그 약간만 틀어도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 하나, 둘, 셋 막 찍는 거라고. 막 찍어요. 그러니까 잘 나올 수가 없지. 막 찍는데. 그 앙리크라티에 프레송이라는 유명한 그 불란스의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안 찍는데요. 그리고 3일간을 동행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이 잘 묻어나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인물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사진은 이야기입니다. 초상화가 뭔가요? 그 한 장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쓰세요 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이 묻어날 때를 찍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무조건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그러잖아요. 있다 보면 누가 저를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때 진짜 지가 날 알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사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먼저 묵상을 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출발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주차장 옆이에요. 아이, 문경세제 가보신 분 알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인데,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살살. 제목이 뭐예요? 느린 바람에 빛다며 가다. 어떤 거냐면, 바람이 살살 불면, 이 나뭇잎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살살, 빨리 불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그럴 때 그 살살 흔들리는 흔들릴 때마다 빛이 살살 또 바뀌잖아요. 그럴 때 있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 순간 보신 적 있잖아요. 야, 그걸 카메라로 좀 담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카메라는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시간을 변형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는 내 눈에는 그냥 착착착착 해보니까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거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왜 그렇잖아요. 볼펜 혹시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왜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나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볼펜이 휘어지게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그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 공간의 변형입니다. 공간의 변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카메라는 한 장의 필름에 여러 번 같은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중 노출이라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멀티플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사진을 조금 옛날 수동 카메라 쓰신 분은 그런 걸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 느린 바람이 저는 서서히 움직이는 순간이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계속 포개놓으면 어떨까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거 사진 대놓고 흔든 거 아니냐고. 물론 제가 어떤 거는 작가의 의도죠. 의도적으로 흔든 사진도 있지만 저건 흔든 게 아니라 산발이 없이 제가 혼자 들고 서 있었어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계를 공전하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없어요. 약간씩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 컷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필름에. 그러면 그것이 겹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일어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거 한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포개서 영원히 본 것일 수 있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면 주차장 옆에 있는 가면 실망이에요. 저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솔로몬이 술라메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거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예? 어딘들 없으랴. 그다음 이제 무엇이든을 안 되랴.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고 something new, 새롭고 아름답고 찾아가지만 무엇이든도 안 되겠어요. 이 안에서라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저런 사진들 찍어낼 수 있어요. 어디 손들 안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날 러시아 코스타이가 의자에 여기 보시면 여기 주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름이요. 렌즈를 갖다 놓고 찍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거와 뒤에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무엇이든들 안 되겠어요. 무엇이든들. 뭐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뭐 좋은 사진 나오나요?
뭐가 어떻게 됐나? 이게 왜 이렇게 됐, 이렇게 돼서, 야, 신기하네. 교회가 성도들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의사 수준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람을 찍고 싶었거든요. 바람을 담아본 거예요. 그래서 느린 바람에 빛 다녀가다. 빛이 손을 내밀면 춤을 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장에 가서 저 그림 사갔습니다. 그분 성형외과 의사인데 개업하면서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딱 맞겠죠. 이해가, 그죠? 성형외과, 성형이잖아, 제가. 부분 성형.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이제 사진을 고르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제가 저걸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분위기도 좋고, 대신 벽 하나에 저 사진 하나만 놓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빼고. 근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듣고 나면. 네. 네. 그래서 여기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익숙함과 낯설음, 이 낯설음에 대한 기대가 나를 설레게 한다. 말이 괜찮죠? 이거예요. 네. 가끔 옛날에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볼 때 있죠. 누워서 하늘을 본 거예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를 똑같이 다중 노출.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뺑뺑 돌려서 찍으면 가운데는 동그랗게 남겠죠. 그냥 그렇게 찍은 거라고. 특별한 기술도 아니야.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누워서 찍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저거 사실 뭐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제가 사진의 기능을 설명할 때 저걸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나의 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빛은 진행형이다. 뭐 말은 멋있잖아요. 그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표현과 재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현, 앞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있는 앞에서 봤던 사진들이 여러분 눈에 많이 봤던 사진과 다르죠? 예? 여러분 앞에서 사진이라고 그랬죠. 사진.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아침에 어느 날은 딱 보면 내 얼굴이 부어 보이고 어떨 땐 좀 괜찮아요. 그렇지? 똑같은 얼굴인데 오늘은 얼굴이 좀 이상해. 뭐 부었다 안 부었다 하거든. 사실 부은 거 없다고.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가 진짜 이뻐요. 너무 근데 어떨 땐 진짜 미워 죽겠어. 정말 싫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저의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세상에 어느 게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거울에서 보는 내 얼굴은 내 실제 사이즈보다 달라요. 그쵸? 보는 거리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 만족하시지. 아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괴로울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스탠드형 거울만 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거더라고, 자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래,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파스텔 톤 같다. 맞아요. 특히 저도 제가 멜랑콜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좀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의 감성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냐?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 사진의 표현이냐 재현이냐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F64 클럽이라고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 이게 피망입니다. 뭐 저런 그림 저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라고 해서 한때에 저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진가들의 이상이 사진을 뭐냐 저렇게 찍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기어서 F64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게 중형사 카메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진예술은 뭐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어떤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것 속에서도 저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진가가 의도대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반사막으로. 가끔씩 여러분 사진 찍다가 너무 사진이 강하거나 조명이 적으면요. 왜 1,000원짜리 왜 음방용 돗자리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줘도 그게 반사판이 돼요. 뭐 크게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다 인건비가 싸니까 같이 가족들 가다가 들어 그러면 돼요. 그렇게 찍으면 밋밋한 사진이 볼륨이 생겨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사진이 달라지는, 뭐 꼭 무슨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나무 꼬챙이에 그냥 해놓으면 되니까 너무 정 안 되시면 우산에 쿠킹을 붙이셔도 됩니다. 사진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세계를 마치 청사진처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를 이상하게 다 부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불멸의 명곡인가? 왜 KBS? 불의 명곡. 하여튼 그런 거. 이를 보면, 그런 거를 보면 어떤 거냐면 노래를 다르게 부르잖아요. 왜? 해석이거든, 해석. 사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이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얘기를 합니다. 말레 5번 교향곡이라는 교향곡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레저렉션이라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곡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음악에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로 간 거예요. 배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곡인데 그것이 뭐가 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곡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달라, 그렇죠? 똑같은 음악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물에 대한 나의 해석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사진에 물론 기술이 필요해요. 셔터 스피드다, 조리개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진은 뭐냐면 나와 환경 그리고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어떤 뭐랄까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 그것은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뭐냐?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다. 사진의 목표는 경험적 세계를 어떤 건물의 청사진, 블루프린트처럼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설계도 같은 거 보고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컴퓨터 설계도, 건축 설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건 감동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뭐냐? 인식을 넘어선 존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가는 대상이 된 주관적 경험을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가 고호의 그 구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구두는 그냥 구두가 아니다. 이 구두 속에는 농부의 강인함, 농부의 고뇌 그런 것이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하늘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 고호가 밀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호가 밀레 그림을 굉장히 많이 베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 있잖아요. 밀레의 만종, 우리는 풍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밀레는 좀 고발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작가가 뭘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이라는 건 뭐냐? 예술은 그 사물 안에 있는 그 사물의 본질, 좀 잘난 척하면 things in itself. 사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은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대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저는 찍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진은 360도를 찍으셔야 돼요. 꽃 하나를 찍어도 여기서 찍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찍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찍어요? 상중하. 그렇죠? 그럼 만약에 360도를 돌기 위해서 최소 8번을 찍는다라고 얘기하면 곱하기 3, 24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꽃이나 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보여져. 그럼 거기서 다시 찍어야지. 왜? 빛과 바람과 산 개인이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 그렇죠?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누가 사진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선생님이 매겨주더라고. 선생님이 이 사진은 200만 원입니다. 딱 하는 게 200만 원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있을 때 으쓱해지더라고. 그때 뭐 그 김중환 선생님 제자가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딱 한마디 우리 나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훌륭해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껍벅 죽더라고. 그 사진이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 탁 쳐주니까 갑자기 내 삶이 의미가 생기는 거. 그럴 수 있죠. 그 주변, 나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진 찍을 때 여러 명 사진 찍잖아요.
여러 명 사진 찍을 때는 관계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장면들. 개인 사진은 뭘 찍나요? 표정. 그럼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눈. 개인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것은 눈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다 이런 거는 결국 안 봐. 그리고 뭐 풍경 보기에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사람 빼고 풍경만 찍으면 돼. 사람은 항상 관계.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뭐가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자, 사진은 추상이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픽션이 된다. 그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산책을 갔어요. 그 계곡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불과 뭐 한 1년 되는 곳에서 한 1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쉬고 얘기하고 눕고 해가 다 뉘어쳤어요. 깜깜하지. 카메라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깜깜한 곳에 카메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쭉 조리개를 열어놓으면 빛을 오랫동안 봤거든. 그래서 사실 저렇게 안 보이는데 저게 보인 거예요. 저는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창세기를 시리즈로 한번 내가 사진을 주제전을 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가진 땅이 공하고 혼돈하는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민에 운행하시더라. 공하고 혼돈한 것만 보지만 그 세계를 지탱하는 건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쵸? 성령의 역사거든. 그런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물을 결국은 유지시켜주는 건 빛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까 사물이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저걸 딱 찍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사진 자체가 추상인 거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저거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나무들이에요. 그때 그 수면의 땅이 공허 혼내며 하나이신 수면에 운행했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에 하나 우연히 저게 걸렸어요. 다시 찍으려면 안 찍힐 거야, 아마.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한 거라고. 좀 보던 사진하고는 다르죠? 가면은 깜깜해요. 깜깜할 거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아,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지. 뭐 좀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 감히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왜? 그분의 은혜만 인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힘 빼면. 힘을 빼셔야 돼요. 힘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 힘 빼시면 됩니다. 자, 환상과 추상의 깜빡거림. 카메라는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9시에 딱 끝났으니까, 오늘은 9시 5분에 딱 끝낼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1.5분씩 늦은 거로 제가 시간 조절을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설명이 많아지고, 반응이 없으면 대충 끝내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일 반응 안 보이지는 마세요. 자, 이제 이제 아내랑 동해에 도루묵, 그게 좋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먹고 나왔는데, 오후 한 3시쯤 됐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실 그 필터라고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PL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 밑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저거는 그 필터를 조정해서 바닷물 밑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위에 왔다 갔다 할 텐데, 물 밑으로 빛이 비칠 거냐, 막 산란되겠죠. 그럴 때 나는 못 봤어요, 눈으로는. 근데 그런 거를 담아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환상과 추상의 깜빡거리는 빛이, 그쵸? 그럴 때에 제가 눈에 못 보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기치 않은 기쁨이 생기더라고. 늘 전 사진 찍을 때 기대가 생겨요. 야, 오늘은 뭐가 찍힐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거는 거꾸로요. 거꾸로 위에 흘러가는 파도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고서 보면, 자, 물이 이제 여기 돌이 있고요. 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럼 물이 계속 고여있는 곳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흔적이 남으니까 구름처럼 되겠죠. 그렇게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 야, 물이 거칠다,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걸 지탱하는 건 밑에 있는 거더라고. 파운데이션은.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을 지탱하는 그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라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파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답답하고 낭망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들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걸 찍었습니다.
사진은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하이데거의 그거의 구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 구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의 존재를 얘기를 한 거죠. 사진도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건 뭐냐? 대상이 아닌 대상 안에 감춰진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냐? 존재로부터 존재 본질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브라운이 기다려? 이런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느 날이요. 그 똑같은 것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쭉 컸습니다. 평생을 정말 지겨워.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이 살아왔는데 그냥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여자로 보이더라고. 똑같은데. 그쵸? 새롭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수련회 답사를 들이갔는데, 정말 광채가 나더라고, 뒤에서. 누군가 한 번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광채가 나는데, 이야, 향기도 좋더라고.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지색 면바지에. 그 흰색 운동화를 신고, 머리에는 그 모자를 쓰고, 그래서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원이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거. 저는 그래서 저 사진이 또 다른 경배가 되겠다. 워십이 되겠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또 다른 예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진을 통해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느린 바람에 빛 다녀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저희 아내랑 약수터를 갔어요.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약수터는 항상 그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봄 햇빛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쪽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쵸? 그걸 제가 카메라로 담은 거예요. 그냥. 예? 너무 좋더라고요. 파스텔화 같죠? 예, 저거 다시 찍으라면 못 찍을 것 같아. 그냥 우연히 찍혔지. 그러는 감사해서 평생 저 사진은 내가 나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간직하고 싶은 너무 좋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갔어요. 그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 은혜지. 예? 그러니 은혜죠.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 사진을 정의합시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진은 시간이라는 붓을, 시간 예술이니까, 그쵸? 빛이라는 물감에 담아 바람과 물이 그리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거 메모하세요. 이게 뭐 이런 거 정도 메모해야지. 사진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다. 예? 자, 이게 앞에 이 돌이, 이 돌이에요, 이 돌. 이 돌이 이제 이렇게도 보일 수 있죠. 그쵸? 여러분, 바람과 물을 주제로 찍으면 사진이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흐르는 바다 그냥 찍으면 다 좋게 나와요. 뭐 특별히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찍으면 언제 가서도 저 정도 사진은 여러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뭐냐? 시간 예술이니까. 시간이라는 붓을. 그쵸? 빛이라는 물감에 담아서 바람과 물이 그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을 빼고 바람과 물이 그리는 대로 나는 흐르는 대로 그냥 쓱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진은 내러티브다. 네?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사진은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목적.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 피곤해. 그러려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무언가 전문가가 된다는 건 여러분 참 피곤한 거 아세요? 음악의 전문가가 되면 이게 막 소리가 걸려. 처음에 제가 카페를 했는데요. 이게 어디 가서 커피를 먹으면 걸리는 거야. 이게 막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딱 포기했습니다. 에이, 어느 것인들 안 되냐. 다 맛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해지더라고. 그냥 어디 가서 막 못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진은 렌즈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이야기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보여줬던 그 사진. 지들이 보는 세상이 저런 거예요. 앞에서 보는 사진하고 너무 다르죠? 예? 저런 거 집에서 걸어놓고 싶겠어요? 어디 밥 먹다가 소화되겠습니까? 예?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지도 아름답습니다. 먼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게달의 장목보다 거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도다. 솔로몬의 영화가 이 꽃보다 못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예? 그 소경에게서, 그 죄인에게서, 그 창기에게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 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본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의 근원이십니다. 거짓 아름다움과 참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경향이냐, 영어로 painting with light이라고 하는 걸 쳐보시면, 구글에 요새 최근에 엄청난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 일본에서, KBS도 한번 나왔어요. 카메라를 틀어놓고, 후라시를 막아서 그리고, 다 인공적인 거죠. 이게 뭔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예? 스스로 엉덩이를 팔려고 그래. 예? 그냥 생생히 그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분 안에 있으면 쉬운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뭐 흔들어라 이래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베트남 종교원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화 목적에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초창 제가 한번 갔을 때 제가 도록을 줬더니 그분들이 이게 젠 불교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젠 부디스트, 그 선불교. 그러면서 한번 사진 전시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저는 앞에 얘기했던. 자, 이게 저희 교인들하고 용산 가족공원 갔을 때 있는 그냥 연꽃이에요. 근데 모네 수련처럼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전 다른 데 특별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죠? 네, 캄하고, 뭐 사진적으로 재밌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저 제목이 먼저였어요. 무리를 걷는 여자. 신다짜시에서 보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리를 걷습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답을 얘기했네.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지. 근데 물에 빠지는데 왜 걸어? 걸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포기하지 맙시다. 빠질 수 있죠. 세상에서 내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사진 강의할 때 하는 건데, 그냥 나뭇잎 다 떨어진 가을의 나뭇잎인데, 빛들이에요, 이게 지금. 빛일 때 어때요, 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가 이뻐지잖아요. 그쵸?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요거, 그냥 산책할 때 제 발목도 안 된 작은 풀이었어요. 엎드려서 찍었습니다. 이게 좀 잘 덜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 조그만 빛이 있어서 옛날에 바라지라는 쪽창이 있지,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냥 기도하는 모습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산책하다가 그냥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사진기는 뭐냐?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게 하고, 사진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드러날 미지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렌즈를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진은 뭐냐? 우리의 준 하나님의 선물인가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변증의 도구다. 전도의 도구다. 뭐 여러분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편한 사진, 익숙한 사진 찍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